오늘 미가입니다. 미가의 뜻은 야훼와 같은 자가 누가 있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같은 자가 누가 있는가라는 뜻인데, 이 미가는 미가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는 묵시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이때는 미가 선지자의 활동 시기인데, 언제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남과 북을 동시에 그러면 활동했는가? 요담이죠. BC 739년부터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그 왕. 다시 말하면 유다 왕 11대, 12대, 히스기야 왕은 13대입니다. 3대에 걸쳐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가 왜 그럼 이 시대에 나타나서 예언을 했느냐? 그럼 알다시피 미가는 모르네 사람이죠. 이 당시에는 제국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를 이렇게 군사 강대국으로서 통치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지금 강대국입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는 WTO라고 세계 무역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의 관세, 물품들 이걸 불합리하면 이걸 전부 다 WTO에 제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받아가 그 판결대로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나무에 이걸 지금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미국 제국으로서 패권주의로 지금 각 나라들과 함께 지금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국 내의 공장에서 도저히 이게 타산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 공장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갔고, 혹은 무역을 통하여 외국에서 값싼 물건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은 쇠락해버리고, 또 제조업이 쇠락해버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수출 물품이 자꾸 이렇게 수출한 나라가 이면으로 막 올려버리니까 물가가, 거기서 올려버리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는 게, 야, 우리나라로 팔려 그러면 내가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 100%로 매기도 있고 50% 매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관세를 막 이렇게 매기가, 우리나라도 저 지난주에 관세를 전부 다 매체 15% 됩니다. 일본 15%, 우리나라 15%. 모든 물건이 팔 때마다 관세를 15% 매겨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자국 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미국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공장을 지러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무역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무역을 지금 쥐고 막 자주의 관세를 막 매기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관세가 매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산 것 같으면 여러분 관세도 관세 매기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보냐면 미국 국민들이 봐요. 왜냐하면 관세가 그만큼 먹는 물건을 사야 되니까 제조업은 지금 다운돼 있고 그 WTO 이 세계무역기구가 지금 유명무실을 쳤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이걸 보면 세계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때까지 자유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 군대도 파견하고 도와줬는데 이제 자유 질서가 무너지고 무역으로 지금 세계를 지금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지금은 미국이 강한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이제 종말을 고하는 시작점이다. 이게 제국주의가 이렇게 여러분 제국주의가 많았잖아요. 애국도 제국주의였고요. 아수르도 제국주의였고요.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도 제국주의였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제국주의 알렉사 이게 이런 거 또 로마 뭐요? 제국주의. 여러분 뭐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페르시아 또요 뭐요? 제국주의. 그리고 또 쭉 세월이 흘러서 대영 제국주의. 요즘 이제 미국 제국주의. 제국주의는요 영원히 가지를 않아요. 근데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게 시작한 거는요 크게 무너진 게 아니라 조그만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뚝이 여러분 무너질 때 홍수가 엄청나게 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조그마한 실검에 의해서 뚝이 터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가 막 인기가 높을지 모르지만 이게 제국주의가 무너지는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어요. 신호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 정세예요. 그럼 미가 시대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침략을 자꾸 당하냐? 이스라엘은 중동이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어지는 그 지형적인 그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게 나아가서 아프리카로 나아가고 유럽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동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장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제국주의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요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요. 그 중에 그럼 누가 힘들냐? 가지지 못한 자가 힘들어요. 고아와 가부와 낙원이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공격이 잘 되지 않아. 방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지역들은 공격을 당해가지고요. 그 부녀자들이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부역을 하고 남자들은 노예를 당하고 부역을 하고. 그런데 이걸 예루살렘 내에 제사장, 왕들, 고관, 대작들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수습을 하고 군사를 일으켜가 못 일으키면 하나님께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지금 피폐한 삶을 사고 전쟁에 이끌어가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언을 하는 게 지금 이 예언이 지금 역사적 배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는 누가 다스려요? 제국이 강한 나라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세계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피난하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행진하시고 지금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는 나라나 단체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나라든 경기 호황을 타고 한참 잘 나가고 좋을 때가 있지만 종종 좋을 때가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을 때가 영원히 유지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반드시 어려움의 때가 옵니다. 이 어려움의 때는 본인이 잘못해서 어려움의 때가 오기도 하지만 본인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도 겪었잖아요. 2019년도 2020년도로 이게 뭐죠? 코로나 사태를 겪었죠. 우리가 잘못해서 겪었나요? 그냥 막 이게 질병이 개인의 잘못과 하나도 상관없이 그러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당하고 죽어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은요 그저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IMF에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판단착오와 오만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IMF는 그래도 온 국민이 힘을 다하여 IMF 관리체를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국가와 온 국민이 힘을 다하여 지금 서서히 완전하지는 벗어나지만 서서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진 뭐 끝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고 무역으로 얽혀져서 어떤 한 나라와 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게 뭐냐면 2008년도에 리먼 사태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지 맞아요. 미국에서 리먼 사태 금융업이 개인들의 집을 살 때 막 90% 융자를 해줬어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융자 갚아나 없이 집을 말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였어요. 못 갚으니까 그 돈을 빌려준 회사가 파산해버렸어요. 금융기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렸어요. 그게 부동산 리먼 사태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도 막 그런 사태. 지금 이런 사태가 어디 흘려가면 지금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완전 망했어요. 제주도에 중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 땅을 샀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못 빌려준다니까 제주도 땅만 사는 거 조금 중국 부동산. 여러분, 그 여파에 의해 파산하기도 하고 생존의 위협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업의 환기를 맞는 기업도 생겨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이 뭐예요? 코로나 그 약을 개발했던 제약회사 아주 대박 터졌죠. 자, 그러면요, 이 모든 것이 그럼 어떻게 했냐? 이 모든 세계 경영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를 하고는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원수의 악행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도 세상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주변 정세가 요동칠 때 작은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주변국들이 세력을 내필할 때 이스라엘 지역은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의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요충지 대기입니다. 요충지. 더 나아가서 유럽도 이어지죠.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온갖 악행을 합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은 겉옷이 벗기고 여자들은 집에서 쫓겨나감을 당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빼앗깁니다. 전쟁 때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여성들과 어린아이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요, 칼과 창 정도였지만 요즘의 전쟁은요, 화약과 세균이 작용합니다. 폭탄 한 발이면 수백 명, 세균 한 가지면 수만 명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회복하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데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몇몇 정치가들의 욕망, 또 자기 민족만 우월하고 민족의 중흥을 위해 타 민족이나 타 국민의 생존을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에 그렇잖아요.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주변과 악사 전 세계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 지금 8월 15일에 강복절에 푸틴과 러시아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스카에서 회담한다. 푸틴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막 100% 매기겠다고 모든 연결한 거 다 끊겠다고 이러고 이제 푸틴이 3년 동안 전쟁하라고 이제 전쟁도 피곤하고 자국민은 떠나고 젊은이 죽어나가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요 전쟁 발발 때는 나라 지키자고 해가지고 싸우자 했는데 국민들이 73%가 찬성했어요. 근데 지금 전쟁 끝나자 한 게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여론이 일어나고 막 도처에서 막 대보가는데 지금 전쟁하지 말자고 지금 23%예요. 73%에서 23% 전쟁하지 말자. 이러다간 다 죽겠다. 또 푸틴이 지금 돈바스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달라 이거예요. 돈바스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러시아랑 겹쳐 있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아주 요충지예요, 요충지.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하나도 우리 땅을 하나도 지금 못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로 유럽과 지금 정상들과 지금 회담하고 지금 8월 15일 날 푸틴과 트럼프가 어떻게 협정을 맺을지. 트럼프가 그러더라고요. 내줄 건 내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찾을 건 찾겠다 그러는데 남은 나라 땅을 지금 미국이 자시고자고.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가 국력에 약해서 국력에.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욕망, 자기 민족의 우월함, 영토를 넓히고. 자, 이렇게 전쟁이면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국민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악한 사람을 향해 심판을 늦추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행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피난과 멸망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도요,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야곱 족속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강대국의 전략을 예언자들을 먼저 알아내어서 이스라엘에게 대비하도록 일러주십니다. 이때까지 역사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왔습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 공의와 신뢰가 있어서 이방을 대적할 만한 지혜와 군사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서라도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도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사밧 왕 때도 그랬어요. 집중한다. 그러니까 자기 쳐들어왔던 적군인 우레와 번개 때문에 자체적으로 서로 죽이고 찌르고 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이방인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 회개한다고 침략을 막을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피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통에서 원래 살던 집은 안전하지 못하고 쉴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더러워졌고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세상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 악인은 잠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때뿐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가 되면요,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개인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라이프 컨설턴트, 건강의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의사,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일종의 사업이에요. 사업의 종사자들은 위기 진단과 해법 제시를 하고 상담료 혹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진단과 해법 제시도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위기를 말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업인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여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은요, 1등으로 지금 하는 게 이공계예요. 공대가 지금 1등으로 수재들이 갑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예요? 의사들이. 예로부터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공대가 발달하는, 공업이 발달하는 걸 잘 살았지, 의술이 발달한 나라가 잘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한국이 위기, 다 의대가. 근데 중국은 지금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 공대에
AI 로봇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죠. 한국을 떼어놓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떼어놓고 있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대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공업계통이 최고였어요. 공대, 다음에 공대, 그러니까 대학도 잘 못 갔고, 공업고등학교, 두 번째 농업고등학교, 세 번째 상업고등학교, 네 번째가 인문계예요. 인문계는 아무나 다 갔어요. 그때 우리 경북공고, 대구공고, 포출공고, 구미공고 엄청 비율이 셌어요. 그래서 타지에서 많이 유학도 왔어요. 인문계는 아무나 다 갔었으니까. 30년, 40년, 50년 역전돼 없어요. 전부 다 의대 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는요, 얼마 못 가고 다른 나라의 종속대로 살리시기 딱 쉬워요. 빨리 지금 국민들 의식이 변화가 돼야 되고, 국가도 여기에 대한 지금 빨리 공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살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 25%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왜 15% 낮춰준지 몰라요? 미국이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세계 최고잖아. 그러니까 조선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이 놓여요. 15%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업으로 먹고 사는 거지. 그 옛날 우리 어릴 때 공업고등학교, 공대 가서 이렇게 했던 기술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의뢰 가잖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공대를, 여러분 위기 때는요, 이런 위기가 하는데 이걸 그럼 해결하는 사람은요 누구냐? 자, 위기 때 정치인들 전부 다 제사장들 전부로 모른다 그래요. 선지자들도요, 참 선지자라는 회개하라 그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때 자기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말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그래요. 교회가 잘되고 크고 부흥하는 게 하나님 어디다 그래서 복된다, 복 하나님 주시어 복인다, 전부 다 복고만 이야기,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참 선지자는요, 위기의 때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 피난 가라면 가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너 애굽에 내려가라면 가야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요, 위기 때가 되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의 얘기했던 백성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더 큰 위기를 맞아. 여러분, 지난 과거 선거 때 한국교회가 윤석열을 만들었어요. 지금 TV 보니까 윤석열가 통일교 돈 받았죠. 신천지. 그래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거짓이라고 하고 다 거짓이다. 저는 어떤 한 정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일교 2단이잖아요. 신천지 2단이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잖아. 근데 왜 한국교회가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따라야 돼?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여러분, 강이 건전하고 깨끗하려 그러면요,
강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강은 뭐요? 색강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합쳐가지고 강이 되잖아요. 큰 강이. 큰 강 그대로의 성격은 습니다. 색강을 살려야 돼요. 색강에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요. 큰 강. 한국 교회가 색강을 살리고, 색강이 뭐예요? 작은 교회가 색강들이에요.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살아나야 큰 교회가 살아나는 건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게 작은 교회 목회자고 작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최고로 기뻐할 것 같아. 지금 색감이 살아야죠. 그럼 건강이 이루어져.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큰 교회 못한다고 기득적으로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할 것 같아요. 색감이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큰 강이 살지. 색감이 죽어가지고 썩음을 들어오면 큰 강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죽고 쓰러져. 근데 큰 교회가 색강을 살릴 생각을 안 해요. 큰 교회의 성도들의 색강을 살릴 생각을 안 해요. 무시하고 멸시해요. 이스라엘 미가에도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고관대적에 있는 자들을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만 잘 살고, 이때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해요. 거짓 선지자가 확 그냥 충돌해가 돈 받아먹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백성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자, 이런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관자의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방관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방관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나 심한 피해를 당한 이후에 처한 사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시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을 것이며 13절 봅시다. 길을 여는 자가 그를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들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순두로 가시리라. 왕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두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여신 분이고 성문을 여신 분이고 왕의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왕과 백성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실 때인데 하나님이 성급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은 성급한데 반대로 여호와의 영을 향해 성급하다고 불평합니다. 전쟁의 어려운 때가 지나면 약함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도요. 우리 약함을 하나님에게 보이고 강한 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미가서에 나타나는 오늘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교회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갈 분이시니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잘 섬겨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